아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축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미션홈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초청 강사가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뭐 누구냐면 양자 파동을 통해서 물이 최고로 좋은 물로 변하더라고요. 이 파동, 휴대폰에다가 양자 파동을 딱 그것을 입력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물 생수병 옆에 놓았는데 물이 가장 좋은 육각수 물로 변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휴대폰 안에서 양자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물이 변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저런 질병도 이 양자 파동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 파동을 일으켜주면 이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면 자기 몸이 굉장히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도 안 나. 뭔가 진동도 없어. 그런데 파동이 미세하게 일어나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변해요. 짐승도 변해요. 식물도 변해요. 그 파동을 계속 들려주면요.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은요, 파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쓰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통화가 되잖아요. 그게 다 파동입니다. 전자파. 눈이 안 보이는데 파동에 의해서.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것도 다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오는 것도 전부 다 파동에 의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막 마음 불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렇죠? 조용한 음악을 듣고 묵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자꾸 엔젤이 그랬잖아요. 음악을 아주 편안한 음악을 계속 틀어놓으면 자녀들이 그 음악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아이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집안의 음악이 막 너무나 요란하고 맨 TV나 틀어져 있고 맨 뭐 게임이나 해서 자꾸 그런 파동이 가정 안에 차 있으면 몸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칠어지는 이유가 그런 파동에 의해서 그래요. 뭐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타이핑을 하거나 설교문 쓸 때 그 자연의 소리 있죠. 계속 소리,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음악 소리, 그리고 물소리, 새 소리, 그 자연에 대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요. 저는 제가 틀어놓습니다. 항상 서재에다가 이렇게 들어요. 편안해질 사람이 꼭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몸은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잖아, 이 세상에.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리면서 편안해집니다. 왜 그래요? 파동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무슨 영향이 오더라 이 말이죠. 저도요, 그 음악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딱 와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온단 말이죠. 마음이 불편하고 막 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에게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아니잖아. 막 무슨 뭐 소리 하나 들으면 뭐 전화 한 통 받으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갈등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죠? 몸에 질병이 와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사모님 예전하고 많이 얼굴이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복음을 누리네요. 그래. 초창기 때는 얼굴이 좀 사나웠다는 거죠. 어둡고 뭔가 모르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얼굴이 기쁨이 있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면 그렇게 돼요. 이게 복음을 딱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누리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어서 불편한데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니까 그래요. 누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썼다니까.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힘들수록 역감사하세요. 역으로 선불감사하고 역감사를 자꾸 하란 말이죠. 그래서 떡해서 돌리고요. 힘든 일 있으면 감사한금 더해버리고요. 그렇죠? 떡살돈 형편이 없으면은 초코파이라도 사서 돌려라. 자꾸 그러죠. 그러면서 자꾸 감사하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바꾸라니까 생각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괜찮아. 사탄아 나를 속이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몰아내야 됩니다. 어제 백미락 원사님도 포럼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포럼을 했거든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포럼하는데 어느 때 이렇게 뭔 생각이 딱 이렇게 오는 잡히는 것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다라는 가끔. 그러면 이놈이 왔구나. 그러면 애정 같으면 잡혔대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왔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면 쫓아내버린대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면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말씀도 듣고요. 사모늘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 마음이 불편한 것을 오래 고씹고 가지고 있으면 몸에 병나.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죠. 몰아내야지.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고 왔어요.
계단 올라올 때도 주는 내 무릎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과거에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주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주는 그 안에다가 가로 열고 모든 문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요. 주는 내 인간관계 누구와의 문제와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다 대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신도 자꾸만 전도하는데 괴롭히니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잖아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잖아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써야죠. 사용해야죠. 그렇죠? 나 예수 믿어. 그거 갖고 그렇게 믿어. 그걸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써야죠. 계속 쓰는 겁니다. 써요. 그래야 체험을 하든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생각을 불안한 생각이 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가라. 뭘 안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못 누릴 때는 제가 얼굴이 시커맸다니까요. 예? 얼굴이 막 좀 기쁨도 없고 편안도 없고 어둡고 이랬다니까요. 그게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면 누릴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잖아. 얼굴이 벌써 달라. 여러분 거울을 한 번씩 보세요. 가끔 내 얼굴에 편안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예? 뭐 얼굴이 막 화난 사람처럼 막 굳어져 있어요. 그것은 복음 분노리서 그런 거예요. 영적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내공이 없으면요 그냥 막 휘둘려 버리거든요. 현실에 휘둘려요. 예? 예? 영적인 힘이 없으면 휘둘린다니까. 삶 속에서 이 말 때문에 휘둘리고 저 말 때문에 휘둘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막 휘둘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파동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말을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계속하면은요 파동에 의해 가지고 그 말 때문에요 사람도 힘들어지고 식물도 죽고 동물도 병들어요. 너 미워 왜 이렇게 생겼냐? 식물도 계속 저주 같은 말을 퍼부어 보세요. 죽는다니까. 근데 파동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파동.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막 복된 말, 그렇죠? 축복하는 말,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오늘 또 아침에 땅에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아,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이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물 먹으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물이 되게 해주세요. 내 세포가 모든 게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물 먹으면서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심장이 뛰네요. 코에 바람이 나오네요.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막 가잖아.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 뛰기 바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감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말을 자꾸 하면은요, 감사의 파동이 일어나. 그러면 내 몸에 영향이 오잖아요. 상대방의 영향이, 현실의 영향이가, 가족들에게 영향이가 그대로 가게 되죠. 감사합니다. 근데 맨날 칼 나가고 총 나가고 막 싸우고, 그것도 똑같은 악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용서하라고 하냐, 사람을. 용서 안 하면요, 거기에 파동이 일어나요. 서로 둘이 죽는 거예요. 둘이 죽어요. 왜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벌써 부르셨어요.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자로 살면 안 돼.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죠. 넉넉히 이긴대. 지는 자로 살면 안 돼. 현실에 지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문제에 지면 안 돼요.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내 영적 문제에 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내 막 성격에 지면 안 된다니까요. 지지 마세요. 이기는 자라니까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봐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럼 정복해야죠. 문제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현실 이런저런 문제를 정복해야죠. 다스려야죠. 네. 우리 주님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세상을 다 정복하도록 그래야 됩니다. 더 이상 져주지 마세요. 이미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대. 천국 갈 때까지 모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대. 예,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로 뛰어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현실 환경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들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의 말씀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찾아왔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서 정말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말이야. 에? 그런데 하나님이 쓱 감옥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딱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감옥 같은 우리 현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아. 능력 밖의 일들이. 그런 현실, 감옥같이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 답은 기도예요. 기도라니까요. 어제 저희 동생하고 일본에 있는 한병석 우리 선교사님을 두고 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많이 회복됐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도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지러웠잖아요. 어지러면요 하늘이 빙빙 돌고요. 예? 걷는데도 막 기우뚱기우뚱하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저기 찾아가면 그것은 답이 없대. 약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뇌에서 일어난 문제라. 그런 딱 제가 돈
그것은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게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순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래, 의사가 약이 할 수 없다. 그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게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다시 전화한다고 또 그랬거든요.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 괜찮아. 사람은 의사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 기도하자. 한번 붙어보자.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의술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때 포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언약 딱 잡고요. 끝장 내는 끝장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는 내 사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 천사를 보내십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이 영적인 겁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하고 난 이후에 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나는 내 몫을 했거든요. 내가 기도했으니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기도했으니까요. 그렇게 딱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는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현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뛰어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함께 믿음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이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